이게 오늘 아침에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게 사람이 이렇게 있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요 사람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셨죠. 그리고 그 형상의 모양대로 이제 그 형상이 우리 속에 이렇게 있으면 이걸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제 주먹의 형상이 이렇게 있어요. 주먹이.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아무리 껍데기가 덮여 있어도 이 안에 주먹을 쥐고 있구나, 목사님이 이렇게 피면 피고 있구나,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형상, 그 형상의 모양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 형상의 모양, 즉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떻게 설계가 돼 있냐면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고 드러내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원래 목적은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 이게 이제 고린도로 표현해 보면 그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이걸 다 똑같은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드러내 보여주고 알 수 있게 보여주고, 요렇게 사람이 설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요게 사람이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겁니다. 그 설계된 목적대로, 그 설계를 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생명이라는 뜻인 거죠. 생명. 우리가 그냥 막 쓰는 말 같은데도 굉장히 영적인 그냥 우연한 말들이 있어요. 내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굉장히 영적인 한 문장입니다. 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두었어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사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거죠. 그분이 내 안에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요게 사는 겁니다. 요게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고, 그 목적대로 사람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나는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주고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건데, 이게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이,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계신 겁니다. 내 안에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게 영생의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보시기 심히 좋아하시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요걸 영생 개념이라고 그랬죠. 지금 아담은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예수가, 그리스도 영이 계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함께 계시고 그 아담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냐면,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방해하는 악한 마귀 역사들의 방해가 아담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있어요? 아담이 다스리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것을
아담이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아담이 지금 사는 것처럼 살으려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이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겁니다. 어제 이야기했던 생, 이렇게 사는데 영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생영이 되게 한지라.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겁니다. 자, 이걸 못해. 그럼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예요. 못하게 하는 존재들에 의하여 방해를 받아요. 그러면 그 방해를 받지 않도록 방해하는 자들과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피 흘려 싸워야 할 이유인 겁니다. 느낌이 오실 수 있겠어요? 이 흘려야 할 피를, 이 걸어야 할 목숨을 애매한 곳에다 걸지 말아라 이게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의 모든 생명을 금, 은 여기에다가 달아주지 말아라. 금, 은에다가 네의 목숨과 생명을 달아주지 말아라에 달아주지 말아라. 니네 생명을 달아주지 말아라. 이게 또 복음서에서는요, 목숨 아닌 것에다가, 생명 아닌 것에다가 금, 은 달아주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게 조금 지난 얘기지만, 입고 먹고 마시는 거 의미 없이 입고 먹고 마시지 말고 그 영광을 위해서 해라.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어라. 못 입게 한다, 못 먹게 한다, 못 마시게 한다가 아니에요.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네 목숨, 네가 살아야 할 이유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살아도 사는 것처럼 살아야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살면 안 된다 이거죠. 자, 11조 목숨 걸어야 됩니까? 안 걸어야 됩니까? 마땅히 목숨 걸어야죠. 주일 마땅히 목숨 걸어야죠.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에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사신 것이다. 자, 요거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죄를 지은 이후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망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분은 내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원래 계셨지만 내 안에서 다시 일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다. 이제는 살아도 사는 것 아닌 것처럼 살았지만,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계심으로 인하여, 그분으로 인하여 내가 사는 것이다. 진짜 사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인하여. 이게 생이라니까요. 이게 생. 고난이 없고 맘먹고 뜻하는 걸 다 이루어가고 뭐 생각하는 걸 다 이루고, 이게 아니고, 이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신 사람들은 그로 인하여 살아가는 겁니다. 그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나타내 주는 거예요. 자, 고난을 만났습니다. 고난을 만났다면 이제 두 가지 생각해야죠. 왜 이 고난이 내게 왔는가? 원래 살아야 되는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았기에 이 고난이 왔어요. 원래 살아야 되는 목적과 뜻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래 나에게 주셨던 생명, 생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멀어졌단 말이에요. 내가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스스로 떠났단 말이에요. 요게 고난의 범입니다. 고난의 범주고 고난의 영역인 거예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느끼는 분량이 되는 거예요. 엄청 고난스러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고 있으나 내 안에 계신 예수와 거리가 먼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목적을 잃어버린 겁니다. 제가 간혹 친구 목사나 선후배 목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나는 이게 뭐 그러네. 내가 볼 때는 나보다 더 돈도 많고 나보다 더 건강하고 상황도 나보다 형편도 훨씬 나아 보여요. 훨씬 나아 보이고 훨씬 좋아 보여요. 그런데
자, 그럼 이 사람은 사는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분 속에 예수가 안 계시겠어요? 목회를 하는데 그 예수로 인하여 사는 거예요. 그 예수를 위하여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를 내 안에 두신 목적은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알게 해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것을 위하여 한숨을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입는 걸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먹는 걸 이기는 거예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기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근데 이것을 위하여 이것과 싸우지 못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 생기는 거예요. 비교하죠.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내 친구는 저렇게 휴가도 다니고 자식들이랑 에버랜드도 다니고 놀러도 다니는데 나는 도대체 뭐지?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건 목숨줄 붙었다는 게 아니라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 뜻대로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그 목적이 있으면 하고 싶은 것과 싸우겠죠. 입고 싶은 것과 싸우겠죠. 입고 싶은 방식과 싸우겠죠. 살고 싶은 방식과 싸우겠죠. 그 입고 싶고 먹고 싶고 살고 싶고 하는 것들과 그 방식이 이 뜻에 맞지 않으면 그것과 싸우겠죠. 이해가 되시겠어요? 근데 이것과 싸우는 걸 힘들어해요. 이것과 싸우는 것을 싫어해요. 이것을 육신의 정욕, 욕구라고 합니다. 이것과 싸우기 싫은 상태를 육신이 정욕을 부리고 있고 욕구를 부리고 있다, 요거예요. 이게 지금 지가 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기를 바란다, 요 소리입니다. 이게 육신의 요구, 욕구, 정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내 속에서 일을 하게 내버려두면 이게 탐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내 안에 계신 뜻이 이것을 해결해 주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인 거예요. 우상인 겁니다. 그게 우상. 그래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진짜 내가 나다운 삶을 살려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계셔야 돼요.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야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생입니다. 생명. 이 생명은 어디에 있겠어요? 물에 있겠습니까? 죽게 있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에, 내 안에 계신 예수의,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에 계신 거죠. 하나님의 영 안에 내 생명이 있는 겁니다. 목적이 그 안에, 뜻이 그 안에, 방향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입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같이 먹는 사람, 같이 입는 사람, 같이 마시는 사람들에게 보이게 해라. 이게 보이게 해라. 알게 해라. 이게. 그리고 그걸 나타내게 해라. 이게. 그리고 나타내기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것이 아무런 생명의 의미가 없게 하는 것들과 싸워라. 이게. 하하. 이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생명에서 스스로 떠났어요. 이것을 성경에서 이 수없이 많은 사사들이 뭐라고 표현하면, 너희가 스스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떠나 악한 길로 갔다. 이게 스스로 떠나 악한 길로 갔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스스로 겸비하여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생명의 길로 온다면 내가 너를 고치리라. 그들의 땅을 고치리, 뭐 이런 얘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악한 길로 갔단 말이에요.
그 길에서 떠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결심한다면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 땅을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죠. 그가 성령이시죠. 그를 모셔드리라는 거예요. 그를 모셔드리면 그가 너에게 알게 하실 것이다, 가르쳐 주실 것이다. 생명에 대하여, 생명에서 떠난 게 죄라는 것에 대하여, 그 생명만 오로지 하나님의 의,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에 대하여, 그것을 이루어가지 않을 때 받는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다. 아는 것을 얘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알게 하실 것이다. 알게 한 것을 따라올 수 있도록 또한 그것도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만 해라? 생명에 대한 열망만 가져라. 좌절하고 싶을 때 그 좌절과 싸우라는 거예요. 근심하고 싶을 때 그 근심과 싸우라는 거예요. 왜요?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가지고 삶에 잘 되고 성공을 위해서? 아니, 네 안에 계신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이라는 겁니다. 상황과 싸우고 있는 게 아니고, 한숨 쉬는 것과 싸우는 게 아니고, 고난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것을 방해해요. 누가? 입고 먹고 마시고가. 세상의 임금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는 입고 먹고 마시고가.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 것을 방해한단 말이에요. 못 입으니까 한숨 쉬고, 못 입으니까 좌절하고. 왜? 입고 싶으니까요. 못 먹으니까 한숨 쉬고, 못 먹으니까 좌절하고. 먹고 싶거든요. 좋은 차 못 타니까 한숨 쉬고, 못 타니까 좌절하죠. 왜? 타고 싶거든요. 그것을 참으라는 게 아니에요. 아유, 왜 입는 걸 참아요? 아니, 명품 입고 싶으면 입어야지. 능력 때문에 입어야지. 그걸 왜 뭐라고 합니까? 아, 좋은 차 타야죠. 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런데 그걸 못 하니까 힘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시는 것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걸 인정하는 걸 자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고 믿는 게 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옳다고 믿고 있는 것을 행하는 것을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납득되시겠어요? 이것이 충만한 사람들이 자기는 자존감이 높은 줄 알아요. 우리 같은 사람은 자존감도 없는 줄 알아요.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얼마나 자존감이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이게 내 존재 목적이거든요. 그 존재 목적에 대한 의지가 얼마나 투철합니까? 자존감이 얼마나 강력해요. 이것을 자긍해라 이거예요. 이것을 자만해라 이거예요. 이건 교만이 아니에요. 열심, 열정,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러니 지금 내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고통에 참는 게 아닙니다. 그 고난이 와도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항상 기뻐해라. 아, 어떻게 인간이 맨날 기뻐해요? 저도 한숨 쉴 때가 있는데. 근데 그 항상 기뻐하라가 항상 이짓하고 댕기라는 게 아니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고민도 좀 하고 근심도 하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죠. 혼자 고민하고 뭘 좋아, 혼자 걱정, 좋아. 고난의 역경에 혼자 막 싸울 궁리하고 기도하는 거 좋단 말이에요. 그게 골방입니다. 골방. 그런데 사람들 앞에 나의 선함을 드러내라고 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 안에 그 고난과 고통과 근심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 고난과 걱정과 근심을 해결하실 자임을 보여줘라 이게. 나타내줘라 이게. 알게 해줘라 이 소리죠. 웃으실 수 있겠어요?
웃으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 자식 새끼 등록금 못 내는 것도 자랑스럽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픈 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남들은 쉬쉬하는 거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래요?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지고 먹고 네 육신의 정욕과 욕구가 이룬 것으로 인하여 내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나의 연약함, 얼마나 자존감이 셉니까? 자, 사울, 지가 가지고 있는 갑옷을 자랑해요. 지가 가지고 있는 투구를 자랑해요. 에? 아무짝에도 쓸데없어요. 아무짝에도. 그런데 그 아무짝에 쓸데없는 사울의 칼과 갑옷을 한번 봐봐요. 진짜 쓸모가 없어요.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그 칼과 갑옷을 입고 나가서 전투에 진 적이 없어요. 대단한 일을 했는데 다윗에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욕하고 모욕하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보여주는 일에 하등 어떤 일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다윗에게는 전혀 쓸모가 없는 겁니다. 납득이 되시겠어요? 쓸모가 없어. 죽은 거요. 죽은 거. 죽은 작대기 들고 나가봐야 뭐해 그게. 죽은 작대기. 근데 그가 봤을 땐 마른 삭정나무 가지 같은 다윗이, 너는 소년이야. 근데 저는 소년 때부터 장수였어. 너는 싸워본 적도 없잖아. 칼도 없잖아. 병거도 없잖아. 근데 저 사람은 칼과 창을 들고 군대를 이끄는 장군이야. 심지어 전쟁에 능한 나도 두려워하는 존재야. 근데 다윗은 딱 한 가지 본 거예요. 그런 입고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육신의 이 껍데기에 생명을 막 아주 그냥 옹졸하게 만드는 그 상황을 본 게 아니라, 그 상황 보면 두려웠을 텐데 그 상황을 본 게 아니에요. 심지어 제일 큰 형 엘리압도 이놈의 새끼, 이 새끼가 지금 형들은 썩어 빠지게 지금 죽으려고 전쟁하고 있는데 이 새끼는 전쟁을 구경하러 왔구나 라고 약 올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딱 한 가지 본 거예요. 어찌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저렇게 능멸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보여줘야 할 우리가, 보여주고 나타내야 할 우리의 목적, 당신들이 여기 왜 온 거냐? 싸움 이기려고 온 거 아니야 이거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려고 온 거 아니냐 이거지.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사업의 문제 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왜 해결하려고 그래요? 문제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걸 보여주는 거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나타내라. 어떻게 했냐? 그는 나를 위해 찢임당했다. 죽임당했다. 내가 그 사람이 나를 죽고 살리는 문제가 있어도 내가 그를 위해서 주님을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 사울이요, 우리가 싸우러 왔습니까? 저 사람들을 이기러 왔습니까? 칼과 단창으로 가야 됩니까? 아니다. 우리 안에 전음이 능멸하는 우리 안에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이름을 높여드리러,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고 나타내러 우리는 나가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쳐 죽이러 나간 게 아니에요. 싸워 이기러 나간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심을 보여주러 간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귀한 분이면 목숨을 걸고 나가겠습니까? 여러분 뉘앙스 잘 알아듣겠죠? 이런 거구나. 영적인 것이 이런 거야. 말씀 정리할게요. 이게 우리 안에 7절에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게 나서면 깨져요. 내 안에 계신 분을 요게 나타내려고 할 때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요걸 지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핍박을 받아도 버려지지 않아. 심지어 핍박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대. 거꾸로 뚫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아. 그래서 너희가 예수의 죽음을 짊어져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라는 말독이지만 그 예수가 나 위에 고난당하고 희생당하신 사실을 믿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려라. 그리고 이제 네가 어떻게 사냐면 이제는 네가 사는 것 아니에요. 입고 싶고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것대로 사는 것 아니에요. 네 안에 다시 찾아오신, 네 안에 들어오기 위해 네 손에 매맞고 네 손에 고난당하고 네 손에 찢어진 살을 너에게 먹이시고 너에게 음료로 마시게 하신 그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라. 예수 때문에 살아가라. 예수가 너의 삶의 목적이 되게 하고 그분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일을 위하여 입고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라.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고난이 있냐 없냐, 질병이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냐 없냐. 생명 어디에 있습니까? 주께 있어요. 그 주가 내 안에 오시기 위해서 피를 흘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은 피에 있는 겁니다. 주께 있는 거예요. 주가 흘리신 피가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요 원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거는 좀 많이 좀 들어보시고 꼭 좀 많은 깨달음이 좀 있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주신 말씀 잘 깨닫고 모든 생명, 모든 뜻이 주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 하나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주신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돌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 가정, 직장, 사업장 위에 영원한 복으로 함께 계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